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나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올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재산들이 마치 다 사라질 것만 같고 나의 자녀들이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 똑같이 따라와서 고생해야 될 것만 같기도 하고 마치 예수님의 길을 가십시오, 십자가를 가십시오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펼쳐지고 난 후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도시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소문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 때 이 가이사, 이 로마의 그 황제가 분배해준 지역이 바로 오늘의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이 지역을 이 아들에게 다 이양해주고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이 빌립이 이제 분봉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로마의 그 황제의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빌립보라는 그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이 지역은 그야말로 그 로마의 문화권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지명된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로마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문화나 그리고 우상숭배, 종교적인 것, 의식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다운 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성의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한 도시의 배경 가운데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식이 많고 돈도 좀 있고 막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자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 엘리야 혹은 요한, 세례 요한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런 인식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이들은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여기서 베드로의 대답이 정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다른 똑같은 말로 이제 헬라어로,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시아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 그리스도, 그리고 히브리어 메시아,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의 대답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인자가 이제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다니엘 7장 13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의 예언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이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인자 같은이 아니라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인자라고 예수님은 언급하십니다. 이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물 되시고 고난 당하시고 성취하셔서 부활하고 살아나십니다. 이것이 인자라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다니엘의 그 예언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인자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꼭 중요한 일들을 하실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처럼 인자가 하면서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죽고 나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리고 3일 만에 나는 부활할 거다. 이 말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베드로는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항변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요? 배고픈 우리들의 배를 채워주셔야죠. 정치도 하셔야죠. 그리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셔야죠.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33절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죠. 사탄아 물러가라. 뭡니까? 사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그 순간 그것을 사탄은 가장 두려워해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 우리가 어디로 간다 할 때 너무나도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시고 그 측량을 비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어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 십자가만이 사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만이 사탄의 계획을 철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4절 말씀에 말씀하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일,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갖고 가자. 예수님의 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나라, 권세, 영광. 주기도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 영광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이 가이사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과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입속만 챙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거예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는 말뜻을 잘 이해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의 공통점이 예수님을 향해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쁘게 움직이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의 사람들의 욕망의 눈들을 벗어버리고 이 베드로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할 것은 세상의 소리도 아니고 내 마음의 감정도 아니고 나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권세가 풀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둘러쌀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둘러싸이는 이 가이사랴의 도시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영적인 맹인이었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권능의 팔로 우리의 눈을 안수하여 주사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행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주춤거릴 수 있습니다. 결단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